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 말씀, 오늘도 마지막이니까 한 절,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면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덧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안에 더욱더 충만함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할 줄 믿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 드는 삶, 생활이라는 말이죠. 그걸 어떻게 크게 만들어지냐면 예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다 아는 줄 알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다 배우면 예수를 아는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뭘 배우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예수를 아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행하는 것을 보면 모르고 있다는 거죠.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아는 것 같은데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세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일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도 비즈니스로 와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연회당이라고 있어요. 여기 뭐 자매들이 많으니까 형제들이 와서 연회하는 것 같다. 연회당. 이렇게 했듯이 요즘은 그것도 있는가 보지만 비즈니스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종근교회. 근데 이제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가 뭐냐.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그 교회 옆에서 나와서 나오면 거기 교회 성도라고 하면 그래도 한 번이라도 그 큰 교회 성도들이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도 좀 마음에 조금만 들으면 하나라도 사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는 사람이 많아요. 믿음이 없지만. 그것 때문에 신앙이 없지만 그것 때문에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서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저 같은 목사가 됐어도 예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목사들은 나이 교리에 쩌들어 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가 문제가 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저 같은 목사들이 예수를 안다고 하면 기독교를 개신교라 소리 안 씁니다. 이 개신교 목사들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개신교입니까? 난 그걸부터 목사님들한테 얘기하고 싶어. 왜 개신교입니까? AD 천주교가 생겨서 카톨릭 고스탄티노플이 천주교 세워서 만들어서 거기서 나온 루터가 있고 거기서 나온 칼빈을 통해서 개혁해서 만들었으니까 거기는 구교고 우리는 신교입니까? 개신교입니까? 그런 식으로 말한다 하면 침례교는 아예 없어야 되죠. 침례교 목사님들한테 내가 이런 얘기만 들으면 침례 주는 사람들 자체가 문제가 있죠. 왜요? 바티칸 궁전에서 침례 받은 사람들을 오랏줄로 죽였잖아요. 여러분이 개나 이렇게 옛날에 거기서 잡을 때 이 장대 오래 잡던 거 딱 잡아가지고 침례 준다 뭐가 잡고 그냥 거기다 물에 수장한 사람이 5천, 6천, 7천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2차 전쟁 때 전쟁으로 죽은 군인 숫자보다 더 많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죽였다고 그게 나와요. 근데 그게 웃기고 우리는 신기합니까? 신학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똑바로 보자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으니까 성도의 부활을 말을 못하고 낙원도 말을 못하잖아요. 그럼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낙원에 못 가면 어디를 갑니까? 천국 간다고 하면 뭐더라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해요. 안 하고 놔두지. 그러니까 자꾸 왜곡되게 가르치는 게 저 같은 목사들이에요. 신학을 배웠네 알라면 배워가지고 그 교리 때문에 그래 알고도 교리에 져서 못 가르친다 하면 그 사람이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침례교회나 무슨 교가 개신교가 아니라 예수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대목했어요. 만약에 유대교가 구교고 우리가 개신교라고 하면 그건 이해한다고 했어요. 왜?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거기서 나왔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육체로는 예수께서 유대인이라고. 그건 저도 부인 안 해요. 그 모진 비박을 위해서 성령을 받고 그 나온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뭘 해줬기에 그렇게 칼빈을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살고 칼빈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회도 신학에 보면 칼빈이라고 그러니까 복음에 들어고 해요 그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제대로 하자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리에 짜들렀다가 오면 바리새인을 따라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바리새인을 따라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찬양에도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미랄이 되려면 세상에 빛이 되려면 어두운 데로 가고 어두운 데 있는 영혼을 건져낼 줄 알아야 되고 썩어질 줄 알아야 하는데 썩습니까? 그걸 해보려고 발도 안 딛죠. 왜? 나 같은 것이 내가 그래도 비록 예수를 믿지만 내가 그래도 학교에서 뭘 배웠는데 내 입시가 뭔데 하면서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예수를 부인하는 건지 모르고 있어요. 내게 주신 직분 전도하라고 주셨어요. 그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셨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 삶을 산다는 말은 예수를 알면 내가 무엇을 내려놔야 되냐 이거예요. 이걸 못 내려놓기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다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제가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짝꿍이 있다고 했잖아요. 미숙이라고. 그 친구가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나온 학교를 가보려고 하다가 거기 마을이 크거든요. 갔더니 입구에서부터 저 혼자서 누구한테 들었나 와서 친구들이 동창들이 그래요. 형님 짝꿍 알잖아 그래요. 응 왜? 걔 뭐 결혼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집에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뭐 다리 병신이 되느냐 아니면 어디가 고자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 얼굴이 꼰보야. 완전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거짓말하는 거지 그랬더니 우리가 어렸을 때 자세히 안 보니까 그냥 장난하고 노니까 몰랐는데 아니 학교 다닐 때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냥 화장을 그냥 발라가지고 이게 쫙 눌러가지고 했나 보지 이게 메꿨나 보지 근데 그렇게 보여가지고 소문이 났어.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아버님이 교수였거든요. 남동생도 하나 있고 그래서 이거 가져갈게. 야, 너 언니, 네 누나 소문이 좀 그렇던데 형 맞아요. 네 누나 좀 보자고 해라 내가. 왜 그렇게 두문무치라고 있냐?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서? 아니면 저만 꼼보라냐? 그렇게 들어보니 꼼보라던데. 야, 저보다 더 못생긴데도
저보다 더 못난 애도 예수 믿고 반듯하게 살아. 뭐가 그렇게 부끄럽다냐? 너 좀 보자고 해라. 제가 왔다 하니까 나오더라고, 짝꿍이라고. 그래서 야, 얼굴이 보니까 꼼보 맞네네. 그랬더니 막 사정없이 울더라고. 울 게 뭐 있어. 너처럼 예수 복음 잘할 줄 알 수 있는 특징을 갖고 태어나냐고 어디 있냐고 했어요. 내가 너처럼 그렇게, 야, 나 봐라. 네가 알다시피 나 5학년 때 눈 병신 돼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잖냐? 그때도 이게 수술 안 했어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지? 너 알다시피 내가 학교 다닐 때를 볼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 그렇게 예수만 증거했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오면 그걸로 소문났지. 너 김재석 와서 봐라. 내가 학교 다닐 때 가끔 들어보니 그러더라고. 뭐 학원 강사 와서 강의하는데 김재석이라고 봤더니 오빠 돼? 응. 근데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이 눈이 이렇게 튀어나온 건데 한때는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듣기를 원하지 않냐? 눈이 이렇게 생겼어도. 근데 뭐 그 얼굴 하나 꼼보 가지고 뭐 그렇게 하냐? 네가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어요? 아, 그 동네 가서 꼼보라고 합니다 하면 네가 얼마나 복음 전하기 쉽겠냐? 뭘 그렇게 해? 이 동네에서 꼼보하면 너라고 소문이 나 있지 않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이 쓰는 종이야. 하나님이 쓰시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이 동네 와서 이 동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있다며요. 아, 그 꼼보요? 그럼 왜 그 집이요? 바로 알까이냐? 누구 집 오르기가 얼마나 편하냐? 위로서 오고 여기서 오고 아무 데서 너네 집 들어올 수 있는 딱 정확하게. 뭘 그거 갖고 그렇게 예수 믿으면 되지 그랬더니 내가 딱 뒤집어진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더라고. 밉다고 하더니 가만히 집에 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가만히 쳐다보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가서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여인이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는 장면을 읽었던가 봐요. 근데 그 사람이 일평생 주님을 따라다녔다는 걸 알고 놀란 거예요. 그 다음날 동생이 왔어요. 그 남동생에서 오빠 형 그래서 왜 우리 언니가 보재 누나가 보재 보려면 지가 오라고 왜 너 보고 그러냐. 아직도 그 꼼보가 그렇게 하면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왔더라고요. 여기 있는지 알고요. 응. 이제 결심했냐 그랬더니 성경 읽어보니까 나보다 그냥 그런 다음에 주님이 쓰시더라고.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니까 예수 복음 전할 때마다 자신을 기념을 하고 있더라고. 얼마나 그 사람 형제맞았어 주님 앞에.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성경 읽고 너 집중하자. 너 국문과 나왔으니까 언어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잘할 거 아니냐? 국문과 나왔는데 그것이 못 볼 것이가 있냐 그랬더니 맞지? 그러니까 다 주 앞에 애절하게 나보다 더 기도할 수 있고 너 그 집 밑에 뒤에 그 산에서 누가 기도한다고 야 저 미친년이라고 그럴 사람 누가 있냐? 그 뒤에 대표님 그 산에서 부르짖어 있다고 그래. 그렇게 위한 사람 해봐. 하나님 쓰는 사람 되가 되라고. 그러더니 이번에 나갔더니 이제 제가 한 5살 좀 넘어서 이제 고향 친구들이 이제 보고 싶어서 거기서 이제 동네에서 이제 슬슬 그걸 갔어요. 갔더니 입구에서부터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혹시 꼼보 만나러 하셨습니까? 그래. 아, 그 꼼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 꼼보집 아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가서 꼼보집 가서 야 꼼보야 그랬더니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6년 동안 짝꿍했던 사람이 입에서 꼼보가 뭐냐고. 아, 꼼보는 꼼보지. 너 하나님 쓰시냐?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온다는 거야. 됐다. 이제는 네가 밖에 나가 살지. 이 얼굴을 볼 필요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왜 하는 거 잘 보세요. 당신들이 뭐가 그렇게 자존심 있다고 그것 때문에 예수 못 전합니까? 그 꼼보도 나왔다니까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자유해서 이 육신의 얼굴이 꼼보가 대학교 나와서 국문학과에서 국문학과 선생도 국어 선생도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사람이 이게 얼마나 컴플렉스가 있겠어. 학교 선생님이 됐는데 정 선생님인데 이것 때문에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딱 깨지고 가는 거예요. 야, 영광인 줄 알아? 어? 그냥 아픈 사람이 이제 있으면 기도해주고 그래서 나 몇 번 있었는가 봐요. 야, 국어 선생님 công 보잖아. 함부로 말하지 마. 니들 아팠을 때 손 안 대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선생님 병원 가서 고치지? 맞죠? 얼굴만 참 꼼보만 아니면 참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쓰셔. 그들 입에도 바로 나와요. 주님이 쓰셔. 하나님이 영광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얼굴이 꼼보니까 사람한테는 처음에 멸시받았어요. 쓰시니까 영광 돌리더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복음을 전한다고 내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영광 받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뭐가 그렇게 잘나서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 힘들고 육신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쓰임받지 못하는 평생 예수 믿고 지금 20년 30년이라도 귀신 하나 못 쫓고 병자에 손을 쥐면 구치 못 받고 진짜 예전하게 사모할 때가 있어서 내가 두려워하고 방언을 하는데 정신질환이 오면 두려워 뛰고 내게 손댈까봐 그냥 난리 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영혼이 순종할까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제가 중학교 청년 때 그걸 잘하는 분이 여기 계시니까 우리 사모님이 제가 15년 동안 그러니까 그가 15살이면 중학생이죠. 15살 15살 때 정신이 획가닥 돌아버려서 공부 잘했는데 그리고 제가 만날 때 이 자매가 3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정신질환을 하는데 이게 완전히 돼가지고 이 자매가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춤을 춥니다. 집에서. 제가 이 자매를 만날 때가 90년도예요. 90년도. 90 몇 년도라고 정확히 누가 또 추정이 다 할까봐 90년도라고요. 제가 결혼한 것도 90년도니까. 이 자매 만나고 그 다음에 그 결혼이 시작했어요. 근데 이 자매는 어떻게 했냐. 내가 구역장이었거든. 구역장. 원래 구역장 하기 싫어서 안 했는데 지부장님이 나가면서 우리 사모님이 1구역장이었는데 지부장이 올라오면서 구역장이었는데 제가 맡은 사람 중에 참으로 골치 아픈 사람 3사람 나이가 딱 이 또래가 둘이에요. 셋 30대가 3명 근데 이 3명이 다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교회에다 돈만 내고 다니고 그냥 지만 들어야 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신방을 가보니까 집이 얼마나 더럽든지 나이가 30먹인데 그런 사람들을 놓고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 이 자매가 저를 갔더니 그때는 아니 처음에 이제 들었더니 문을 활짝 열더니 옷을 하나도 안 입었어요. 이 자매가 옷을 하나도 안 입었어요. 그래서 문 닫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거 옛날에도 얘기했는데 그 올케가 뭐라고 하냐면 누구 자매님 신방하냐고. 예. 그 옷 벗고 있는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그냥 가실 거냐고. 일단 들어가 봅시다. 들어갔다가 앉아서 그러세요. 자매님 내가 보기에 민망하니까 나중에 당신이 멀쩡히 있을 때 민망하니까 이것 좀 입고 있어라. 그리고 이 얘기하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계속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가지고 했어요. 그렇게 계속 가르쳤어요. 1년을 가르치니까 온전해집니다. 1년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 가지고 가르쳤어요. 저도 이걸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는데 1장 1절부터 18절 가지고 계속 가르치고 계속 가르쳤어요. 그러면 이 자매의 어머니 아버지는 뭐냐?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이라고요. 그러니까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르쳐서 그 영혼을 가르쳐서 변화시켰는데 다 이제 정상이 돼서 정신병원까지 가서 끌어왔으니까요. 1년을 거의 다 투자했죠. 거의 다. 그때 제가 폐결핵 앓고 있었어요.
폐결핵자였어요. 그때 제가 멀쩡한 이렇게, 지금은 그에 비하면 아니 정상이죠. 멀쩡해가지고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도, 지금 우리 이 사대기 4층이니까 그만큼 올라가면 1시간 정도 올라가야 돼요. 왜? 계단을 2개 이상을 못 올라갔어요. 그렇게 힘들었다고요. 그 힘든 거 가지고 신방을 했어요, 그들한테. 그러니까 그 정신질환이가 알 거 아닙니까? 내가 그거 보면 밀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왜 순종했을까요? 그런 썩은 몸도 주님이 들고 쓰시더라니까요. 1년을. 그러면서 치유해 주시더라. 그 영혼을 가르치는 거지. 그 영혼이 나았다는 걸 이거냐. 내가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쳤으니까. 그 영혼을 고쳐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면 내 것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아니 몸이 막 이게 10월달 11월달 10월달 좀 넘어가니까 몸이 멀쩡해. 아니 막 5계단 6계단 올라가면 막 이게 식은땀이 쉬어야 되는데, 그 물레 고가를 올라가는데 거뜬히 올라갔다 거뜬히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상하잖아요. 이거 한 번은 오늘은 어떻게 참 기분이 좋았나 보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올라갔더니 어느 날 보니까 내 몸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등포 보건소를 갔어요. 보건소 갔더니 그때 문 닫을 때예요. 그래서 그 의사, 저를 이제 결정 내려는 의사분이 왜 있었냐면, 저는 그거 처음 알았습니다. 그 결핵 환자가 어떤지 행방을 모르면 전화해도 안 받죠. 약도 안 가져가죠. 1년 동안 안 가져갔으니까요. 약도 안 가져가죠.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사직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의사인데 의대까지 가서 얼마나 공부해가지고 보고도 드렸다가 뭐가 되는가 봐요. 난 잘 모르는 게 그 과정은. 그런데 심할 써고 사직서를 쓰는 거 왜? 첫째, 결핵 환자를 관리 못했다는 거 벽에 내가 심했거든요. 아니 그냥 그래서 갔더니 저기 엑스레이 찍으러 왔습니다. 그때 근무 끝났습니다. 다 옷 입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름을 대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 이름 딱 대니까 그 의사님께서 다 키워 그러더라고요. 싹 돌려 키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일당 달라고 하면 다 줄게. 그러니까. 그리고 저 양반 팬티만 입혀가 다 돌려. 왜냐면 싹 그냥 통구이 돌리시면서 엑스를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놀랬어요. 그 소리 듣고. 찍으라면 찍어놓고 그걸 막 사람을 보는 거지. 뭐라고 합니까? 고침받았대야. 약을 안 먹고도 고침받았. 약을 먹었으면 이만한 주먹이 안 새겼을 건데 약을 안 드셔서 그렇다고. 약을 먹었으면 내가 아무것도 못했을 거라고. 졸리니까. 제가 왜 그러냐. 처음에 여러분이 약을 그렇게 한번 먹어본 사람 있으면 물어봐요. 많이 신경, 이게 제 손이 적지 않잖아요. 요리 이렇게 하나를 먹어요. 근데 이게 한 번 먹으면 2개 먹어야 되거든요. 2개를 먹으면 이게 이 손에다가 마이싱을 몇 개 까야 돼요. 이 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만큼 까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먹고 2번째 먹을 때 이게 이러고 자고 이러고 읽다 보니까 이러고 있어. 한심하더라고 내가. 아니 저 아무리 병원에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일하다 죽어야지 이거 먹고 잠자고 있었냐고요. 그 즉시 그 약을 그만큼 갖고 갔던 거죠. 다 버렸어요. 쓰레기통에다 밟아서 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내가 죽더라도 일하다 죽어야겠다. 무슨 일? 예수의 일하다. 그래서 그들은 약을 입에 대지도 않고 기도하면서 전달을 살았어요. 그 영혼을. 그 영혼을 1년을 가르쳤는데 이 영혼이 9월달 좀 넘어가니까 이제 옷을 멋지게 입고 오늘 날 갔더니 화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자매님 이제 어디 가려고 그랬더니 오늘은 교역장님 설교 끝나고 말씀 끝나고 나면 어디 좀 갔다 올다 했대. 그래요 갔다 오시오. 이제 멀쩡하시니까. 그랬더니 둘이 같이 가자고 그래서 아니 무드로 같이 가냐고 내가 좋은 데 가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거기가 없습니다. 오브맥주가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아파트 썼는데 500명 있는 데까지 갔다 오지. 그래서 갔다 오면서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다 받지 않냐고요. 봤습니다. 봤으니까 여기까지면 아니 옷 안 입고 있는 자매를 자기가 보여주지 내가 보더라고 했더니 봤다고 그랬더니 책임들이 내가 보여달라고 그냥 없어요. 순서가 틀렸지 않냐. 무슨 소리냐고. 내가 당신을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것이야. 내가 사귀는 사람이 있냐 없냐를 물어봐야 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섬찟하더라고. 사귀는 사람이 있냐고. 있다.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내가 왜 당신을 책임지냐. 당신은 영혼으로서 내가 가르쳤을 뿐이지 뭘 신경 쓰냐. 그게 누구냐. 누구요? 우리 지부장님이지. 아 그럼 저기 병원까지 데려오면 그분요. 근데 왜 내가 멀쩡하게 결혼식은 약속했는데 당신은 내가 영혼으로 봤지 여자로 본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럼 조건 하나만 들으세요. 뭘 조건을 들으냐고 했더니 자기보다 결혼 일찍 하면 안 된대. 알았다. 그럼 빨리 잡고 데려놔. 우리 12월 달에 한다. 그래서 11월 달에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만나. 그리고 자녀를 낳았는데 지금까지 이상 없이 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증거가 뭐예요? 일하는 자를 나도 병자였는데 나를 고쳐줄 때라는 거죠. 알겠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 영혼을 가질 때 진실하게 가질 때 받으면 나도 영광을 주실 때 고쳐주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주 앞에 그리스도 삶을 살 때 영광을 돌리는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라는 거예요. 영혼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이 있든 오가 있든 간에 그것이 환경되는 그걸 보고 진실하게 주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해보라 이 말이에요. 나는 그 몸이 그렇게 힘들어도 세 층, 네 층을 올라가기 힘들어도 그 물레국가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더 힘든데 그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그렇게 한 번도 빼지 않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 믿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뭘 한 것이 있습니까? 성령 받고 뭐 한 것이 있냐고요. 영혼 볼 때 어떻게 그 영혼들에게 가봤냐 이 말이에요. 이건 제가 우리 사모님이 아는 것이고 알지 못한 것도 꽤 많아요. 왜요? 저분이 나하고 중학교 때부터 성령 받고 일할 때부터 나를 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때 강의를 해서 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서울에 올라와서 직장생활 하다가 그 교회에서 같이 지구장 구역장 그때부터 알지 장모님 나를 모르죠. 그 정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거 참 그게 뭐라고 하냐면 그 올케가 세상에 구역장도 지구로 하자고 요거만 5번 갔다는 거예요. 근데 구역장님들은 꼼짝 못한다고. 앉아오면 앉고 옷 입으라고 옷 안 입으면 가. 그러면 가서 옷 입고 오고 대단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 올 때까지 너 이 옷 안 입고 있으면 잠이 가서 그러면 그 입고 잔다는 거예요. 희한하다는 거예요. 부모들까지. 그게 나중에 굳이 막 뭐라고 한답니까? 여호와 증인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 너는 여호와 증인에서 네가 믿는 교회에서 그렇게 높다며 나 하나 못 고치냐 이 말이요. 당신 딸 하나 못 고치냐 이 말이요. 여호와 증인인데 못 고치더라 이 말이요. 잘 보세요. 신앙생활할 때 내가 예수를 얼마나 알고 믿고 그분에게 맡기냐.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죠. 여인은 돕는 배필이라고.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에게는 생명의 밭이 있어요. 생명의 밭이 있다면 밭. 생명의 밭을 갖고 있어. 그러면 이 여인이 비유라 하면 주님은 신랑이요. 그러면 우리도 이 여인처럼 신부요, 신부. 주의 신부라는 말이에요. 신부는 당연히 돕는 자예요. 그의 일을 돕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생명의 밭을 갖고 있어. 그러면 밭에 생명의 말씀을 심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사람에게 씨라고 그랬어.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씨, 말씀의 씨를 그 밭에 넣어가지고 자라겠냐면 한 번도 자란 적이 없어. 신앙생활을 했는데 말씀이 자란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 뜻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을 그냥 이사야서 55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는 거예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내 길과 네 길은 다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고 뭐냐. 세상을 가서 비와 눈이 내려서
그리로 걸어가자고 땅을 적시고 종자를 씨를 가지고 종자를 낸 자에게 씨를 종자를 주고 양식을 준 같이 내 말도 내게로 돌아오시네 내 뜻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생명의 밭이 갖고 있는데 얼마나 이뤘어요? 30년 동안 성령 받고 신앙생활 했는데 얼마나 그 밭에 이뤘냐고요. 당신은 그 생명의 씨를 죽이고 있었어요. 왜요? 내가 길가밭이었거든요. 내가 옥토밭이 아니고 길가밭이 돌짝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성경은 배워서 말 기가 막히게 많이 알고 있는데 나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려서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성장한 열매가 없다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집이요 밭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3장 9절에 나는 하나님의 집이요 밭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장시킨 말씀의 씨가 있냐고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것 자꾸 세상 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고지혈증, 고혈압, 만성병이죠. 저속이니까. 그런데 당뇨 같은 거 만성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데 그걸 세상에서 정말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라니까요. 나를 위해서 영광 받게 해버려. 내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할 때 영광 받게 해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한순간에 딱 정리가 돼. 영광 받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할 때 그 물레 복가로 올라갈 때 제가 어디가 있었냐면 영등포 시장 옆에 거기서 일을 했는데 저보고 그때도 계속 환자였어요. 폐결핵 환자인데 내기라고 얘기 안 하고 한다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 담배 피지 말고 커피 먹지 말고 쇳과류는 당연히 먹지 말고. 근데 내가 하는 일이 뭐냐. 커피 먹고 쇳과류 먹는 일이요. 먼지 엄청나게 먹어. 쇳과류를 밀어먹고 하루도 빼지 않고 그 일을 해야 돼. 왜? 여러분 이렇게 차 운전하시는 분은 체인 바꿀 때 이렇게 쓰는 헬멧도 바꿀 때 쓰는 그 체인 있죠. 그것을 만든 데 있었으니까 내가 그것을 끼는 데 맞았으니까 계속 그걸 막 수십 개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계략이 걸려서 그런데도 커피 먹고 그러고 다니면서 계속 전도했어요. 지금도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안수집사로 있어요. 그게 안수집사 있으면 지금도 그냥 그러는데 그 안수집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매님이 내가 뭐 할 게 있어. 남의 부인이었는데 이제 영국이냐 그거 변해서 나쁘지. 옛날에 소리를 들었어요. 결혼해서 애 둘 낳고 잘 산다고. 그러면 되지 뭐. 너 안 보고 싶냐? 뭐를 보고 싶냐고. 잘 살면 됐지. 뭘 보냐고. 네.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나에게 가르쳐서 이제 잘 끄고 영혼들 가르치는 거예요. 잘 쫓아내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뭘 가르칩니까 그랬더니 아니 우리도 요한복음이 힘든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가지고 한 주도 빼놓자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그럼 선소리가 뭐냐. 내가 엄마가 정신질환이었을 때 15년 동안 앓고 있었던 이 병이 이 말씀을 수치를 묶어놓은 거 아닙니까? 자기 남편은 그 얘기를 다 해가면서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1년을 배우니까 그 말씀이 내가 들어가니까 내 영혼에서 생명이 자라나더라. 그리고 나한테 밟은 것 같은 걸 자기가 느꼈던 걸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손을 끌어다가 손에다가 장수리 안수를 하는데 목사가 아니까 안 된다고 해서 등에다 이렇게 대고 안수해 준 적이 있다. 기도해 준 적이 있다고. 그러면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그냥 팍팍 깨지는 겁니다. 너희들이 엄마가 그런 것이 있었으니까 너희들이 그런 거 걸릴 거 안 되니까 말씀을 팍팍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 남편이 놀려버린 거예요. 아니 실질적으로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야. 사람들한테 맞다고. 어느 날 제가 갔더니 저분이 부역장에서 했다고. 제가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래 누구 자매냐고. 자매 이름은 내가 박자매라고 하는데 이 석까지 다 잊어먹었더니 예 맞다고. 저기 오비명주 그 밑에 살던데 예 맞다고. 예 요한복음 1장 1절 갖고 18절 갖고 말씀 전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듣고요. 우리 집사람이 같이 말씀드렸는데 내가 무릎 꿇습니다. 그래. 왜 그래요? 요한복음 강의 있잖아요. 김민호 목사 가지고 그 말씀 똑같이 해요. 그냥 놀래볼 정도예요. 그냥 능력이 나타나요. 그냥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형님이라 그 강의 못 들었는데 어떻게 했냐고. 나는 구역장님 먼저 들었다니까 1년 동안 이 말씀을 갖고 가고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가지고 있다니까. 하루도 빼놓자고 하루도 빼놓자고 내가 어디 도망가기 빼놓고 하루도 빼놓자고 내가 우리 집 와서 갈 때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내 자식들한테 넣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남편이 그랬다고 이게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더라. 그러더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근데 어떻게 그 청년이 가르치냔 말이에요. 지금 목사님 되실 때 맞아. 목사님한테 내가 보고 왔다고 그러는 거야. 누가 가르쳤냐? 하나님이요. 내가 어떻게 그걸 가르쳐? 그러니까 나는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얻고 내 입술을 쓰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쓰게 하란 말이에요. 돕는 걸 쓰려고 돕는 배필로 내가 내려오니까 나를 쓰려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한량없이 그 밭에 뿌려서 자라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나를 내 입을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무슨 걱정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외모가 뭐 이렇게 힘들고 외모가 무슨 그게 걱정할 일이냐 이 말이에요. 당신들은 육신의 병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고쳐보라고 세상 방법을 하는 게 당신들이 병신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참으로 한심하다고 생각을 해. 그렇게 그럴 시간 있으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분 당뇨예요. 먹을 거 다 먹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돼. 그만큼 전도하고 다니면 그만큼 기도하고 다니면 하나님 영광 받으면 되지. 그랬더니 그 말은 틀린 말 아니오. 내가 그렇게 먹어도 200은 안 넘어 이제는. 왜? 전도 않고 안수하고 있을 때는 300까지 갔대 자기 때도. 근데 항상 전도하기 전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나서 기도하고 제가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전도한 말씀을 가지고 다시 봤다며. 그래서 그걸 하니까 회개가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200을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이 목표인데 100이 어쩌다 한 번씩 140, 130까지 110, 100, 105 이게서 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다고 내가 믿음이 떨어질까봐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고 한 번은 믿다는 거예요. 믿음 떨어지면 이게 순종이라고. 우리 사모님이 저 신앙생활 할 때 눈이 결혼을 드리기 시커맸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끔 오시는 장로님이 뭐라고 했냐면 김선생, 아니 김집사 이렇게 이제 결혼했으니까 에요. 싸움을 어떻게 하면 눈이 안 부어. 이렇게 눈을 내려가지고도 눈이 안 부어.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원래 그렇게 생겼어요. 제 얼굴에 뭐 얼굴에 그렇게 생겼어요. 그게 그래요? 그래서 화장을 진하게 했잖아요. 그거 가만히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너 왜 신부가 화장 그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시커먼 그걸 커버하려고. 그게 이쪽만 시커멓고 지나가면 양쪽 다 하다 보니까 그냥 세상 말로 화장품으로 떡을 쳤죠. 그거 커버하시라고. 근데 왜 그래? 요즘은 그게 연해졌대. 그 양반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 정말 오게 싹 바뀝니다. 그래요? 지금도 가끔 보시면 우리 사모님 얼굴 보고 거기를 봅니다. 아, 그 나중에 아이고 사모님이 요즘 은혜를 많이 받나봐. 그 나중에 그게 좀 문자가 옵니다. 왜 그때 얼굴 보니까 아이고 옛날 모습으로 없어졌대. 이 소리가 나와요. 그죠? 좀 옛날 모습 좀 보시고 요즘 사모님 무슨 근심이 있어? 이렇게 나와. 왜? 얼굴에 옛날 그 같은 집사일 때 그걸 아니까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믿음을 그래서 다른 것에 찾으려고 그거 쫓아내시면 이게 더 시커매져 가요. 아, 저가 믿음이 떨어지고 있구나. 이건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급했으면 얼굴에다가 믿음의 척도를 연에다가 지내다는 것을 아니 자동적이라는 게 나도 몰라서 이제 그걸 봤더니 그 말 들어보니까 맞더라고. 조금 승질내고 보니까 시꺼 그러다가 신앙을 좀 수정하면 싹 없어졌어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 얼굴에다가 믿음의 척도를 하나님께서 붙여줬을까? 그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뭐 수술을 하네 그랬다는 거 저같이 막 그래도 시험 못 간다고. 그래서 사모님한테 내가 그랬어요. 저기 손명이 엄마 수술 주시려고요? 그랬더니 뭐? 얼굴이요? 그런 게 그거 조금 넘었는데 주지 마세요. 저 믿음이 저거 싹 없어져요. 그게 무슨 소리야?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저기 없어지고요. 안 하면 저기 시끄러워야 돼요. 그런가? 그럼 예수 믿기 시작하면 저게 없어지잖아요. 근데 언제 어머니가 수술하고 제가 뭐 돈 있어서 병원에 가서 그 내시경 수술했더니 그러네? 딸내미 얼굴 봐봐요. 그거 충만한 거라. 우리 장모님도 그때 보면 뭐 딸내미 얼굴을 보더라고. 예, 그거 보니까 그거 보고 우리 딸이 편안하고 잘 살았구나. 아니면 진짜 왜 얼굴이 시커매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또 이제 저 아시는 분들 다 와서 우리 사모님 얼굴 보겠네. 그게 믿음의 척도야. 그러니까 그만한 믿음, 하나님께 영광 돌린 만큼 내게 해결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야? 그리스도인의 안에서 삶을 한 자예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거죠. 비록 부족하지만, 완전하게 행하지 못하지만 부족하지만, 그게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다 잃었다 함도 아니요, 그 향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고 있는 과정을 주님 모시고 나를 지휘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내가 다 얻었다 함도 아니란 말이에요. 다 이뤘다 함도 아니라고요. 내가 그 목표를, 부활의 목표를 그냥 지어간다고. 어떻게 나와요? 예, 고린도전서 9장에도 나오고요. 빌립보서도 나오고요. 내가 벽돌을 향해 간다고, 부활의 벽돌을 향해 간다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그것이 어디가 종잡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왔을 때까지 계속 그것이 열매를 내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냐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냉정하게 물어보라니까? 저 잘난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나같이 쓰레기 같은 놈 쓰시냐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뭐 말도 걸쭉스러운 헐고, 뭐 사정없이 목사도 뭐 누구도 막 사정없이 막 할 때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걸쭉한 놈이 아니 사람을 좀 만들려는 말이 좀 부드럽게도 말도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보라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아냐는 거예요. 생명을 가졌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생명을 할 때 뭐예요? 나는 주님 앞에 온전하게 돕는 배필로 성령이 내게 와서 증거할 때 나는 온전하게 그에게 돕는 배필로서 나를 내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쓰고 그분의 일을 순종하고 내가 순종했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내 입술을 통해서는 증거를 하시고 내 육신을 가지고는 사원으로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쓰라고 내줬냐 이 말이에요. 누가 내줬듯이 마리아가 내줬듯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있는데 어디 이런 일이 있겠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면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주의 계획중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그 말처럼 내가 성령으로 주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나를 내놓으실 때 역사하신다. 알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그게 그리스도인 삶이요. 그걸 못하니까 이때께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느낌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잘 말하는 영적 문둥이라는 거예요. 영적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영적 벙어리라는 거예요. 보고도 육신으로만 보고 영적으로만 보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영혼이 살고 싶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뭐 싹 나오는 것보다 당신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쓰실까를 한번 하나님과 한번 작정을 해봐. 주님, 누가 불필요해서 나하고 지금 주님하고 단판을 줘. 무슨 단판? 주님, 내가 주님이 일을 하는데 이렇게 건고방동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주님 쓰겠냐고 내놓고 딱 그대로 그대로 순종 한번 해봐. 근데 역사 나타내면 하나님 그쳤다 그러면 다시는 거기서 빠져나오면 그것을 유지해. 그러면 다시는 그것으로 당신을 못 잡아.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원하시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거 자꾸 예수 믿는다고 자꾸 세상당하니까 그게 더 가까워 더 힘들어지는 거야. 바울을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에 너희가 외모로 육체적인 외모로 보는 걸로 나를 깔아뭉길 수 있었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네 눈이라도 뺏어나게 주다.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눈에 안질이다, 눈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다른 병이 있다. 근데 그걸 고치려고 저 앞에 3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4개는 되게 족하다. 그 병으로 죽었습니까? 다시 바울이 그 병으로 죽었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럼 병신 같은 놈한테도 주님이 복음 전에 내가 네 곁에 있어서 네가 여기서 나를 증거하자, 로마에서 증거한다고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은 그 말씀을 읽고 나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정도 자격도 못했을까? 나는 성령이고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될까? 아직도 내가 내 형편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주님은 천한 나를 쓰시고 부족한 자를 쓰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신다는 얘기인데 나는 왜 내 연약함을 타는 것일까? 주님이 쓰게 만들려고 준비하는 것이잖아. 나는 왜 그것에 나태되고 그것에 나는 척하고 그것에 나는 깔아앉아 있어서 주님한테 원망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너는 당신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알아봐. 알아보라니까. 당신의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요. 당신의 입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요. 그가 쓰냐 안 쓰냐가 더 중요한 것이요. 갈수록 더 강하게 쓰신다 이 말이요. 왜? 악한 것이 더 있을수록 더 강하게 쓰시니까 그만큼 당신들이 준비할 때 저 앞에 부끄러워라 이 말이요. 저 오늘 저녁에 예배 끝나고 잠 못 자요. 내일 집에 없지만 새벽에 아직 주보를 더 안 보내놨기 때문에 오늘 저녁부터 주보를 해야 된다. 머릿속에 항상 예배 끝나면 신기합니다. 본문은 다 잡아놨어요. 주일 대예배 본문이나 양육 글 2개 다 정리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쓰지 못했어. 워낙 이놈 것들이 잡아가지고 그냥 여기만 내려가면 줘라. 여기만 내려가서 가만히 있으면 졸려. 내가 그렇게 잠 만들어놨는데 이번 여기는 계속 자는 거예요. 자고 있나면 내가 한심해. 야, 너 주일 주보하려고 여기 와서 주보 갖고 왔잖아. 그런데 못하고 그냥 와. 네가 그 근심 때문에 그냥 놔둬버렸어요. 안 되면 말지 뭐. 집에 끝날 때 가지 뭐. 날새기라도 하지 뭐. 이틀하면 충분하지 뭐. 이틀이 아니라 2시간만 해도 주지 않아? 준비해서 주면 되지 뭐. 그러고 딱 놔둬버렸어요. 놔두니까 자유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가 근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 같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방해할 때는 그걸 놓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이것이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예수 앞에 만들어져야 있는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가니까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영혼을 빨리 잡으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것이 능력이요. 왜 구하라고 주셨잖아. 찾으라. 근데 우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 뭘 찾아요? 당신들의 어려운 거, 당신들의 환경을 찾지 주님의 일을 찾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주님의 돕는 자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 쪽에서는 생명을 스스로 버리고 썩히고 있는 거예요. 썩어서 골아질 수도 있겠지. 음식도 오래되면 싫은데 말라 비틀어져서 하나님 성경 더럽힐 수 있겠지. 방언하다고. 그러니까 돕는 배필 역할을 제대로 해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알겠습니까? 생명을 봐서 제대로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 영적인 리더십을 키우고 영적인 신앙을 키우고 영적인 충만을 키워서 어디 가든지 그 외모에서 자유하란 말이에요. 그 환경에서 자유하란 말이에요. 누가 쓰시게? 주님이 쓰시게. 알겠습니까? 그래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역사를 하려고 않는다. 알겠습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니까 그분이 쓰지 않고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항상 원수에게 들림만 되고 원수가 쓸 때마다 항상 불평불만이 나오고 육신에 지는 사람 육신부터 이길 생각을 해야 돼요. 육신에 지는 사람 육신부터 이길 생각을 해야 돼요. 힘드니까 아니요. 계속 기도하고 일어서 보세요. 그도 저 김사장님도 처음부터 그렇게 능력 있고 처음부터 그렇게 영적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아니요. 처음부터 한 사람이 아니요. 왜요? 저라고
뭐 아니요, 저도 사람이요. 응? 저도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욕심이 피곤하게 누르면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때마다 깨어져서 부르고 깨어져서 기도하고 깨어져서 역사하고 깨어져서 하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뭐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있고 뭐 때문에 그렇게 주님의 일을 못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의 보혈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넘어지면 예수보다 세상을 찾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충만할 때, 오늘은 기도를 좀 많이 할 텐데 충분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참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내가 환경이 어려워지면 주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계명을, 주의 말씀을 순종 못한 것이 뭔가를 찾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수없이 해도 어려우면 주 앞에 원망하는 기도를 하고, 왜 내가 이런 것이 있었냐고 이것부터 뜯어 고쳐야 돼. 그리스도의 삶을 산 자는 이것부터 뜯어 고쳐야 돼. 주님, 내가 주 앞에
잘못한 것을 찾게 해달라고. 내가 주 앞에 자꾸 주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뭔가를 찾게 하는 자가, 찾은 자가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원망 드릴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지금까지 기도도 잘못하고 있었구나. 나는 주님을 원망하는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참으로, 그런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대 왜 천국만 지으시지 지옥을 지었냐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잘못한 자는 잘못을 가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수용했나 이 말이죠. 아니요, 하나님도 하지 말라는 것이 있고 하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자녀에게도 그 일은 하면 안 돼. 왜 그렇게 가르쳐요? 그 길을 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가르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지고 천국을 지어놨던 것을 왜 낙원을 지어놓은 걸 왜 잘못하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니까 뭐예요? 아직도 주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마귀새끼 앞잡이야. 왜? 그러면 하나님 항상 지가 잘못하고도 북극집에서 비키라고 한 것처럼 데려가듯이. 그래 나는 말로만 그리스도인지 아직도 신앙인이 아니야. 그래서 주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내가 왜 안 쓰임받지 못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는데 읽었다고 자랑은 하는데 만들어지지 않았다. 아무 일 없어. 성령이 내 입을 쓰게 하라 이 말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가 오면 뭐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가 뭐요? 나를 믿지 않는 죄. 내가 왜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고 잠깐 놨는지 그걸 찾아서 회개해서 돌이키는 자가 성령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환경이 조금만 힘들면 세상 사람을 불러서 맞죠?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죠. 이렇게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아직도 주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목사라 될 일이 없어. 왜 제가 목사 얘기할까요? 목사는 다 된 줄 알죠. 아니 목사도 저 얘기 없다니까. 그럼 당연히 밑에 성도들은 당연히 똑같은 거지. 목사도 잘못하면 안 되니까 원수가 밥이 되니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마귀 자식이 우는 사장을 찾는 마귀 자식이 목사라고 봐주고 성도라고 잡으면 먹습니까? 아니라 이 말이죠. 정신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부터 바뀌어야 한다 이 말이죠. 내 신앙이 신실하게 예수 앞에서 오늘 끝이 보자 이 말이죠. 오늘 확실하게 내려놓자 이 말이죠.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야 그 속에서 그것도 각각 것이 떠나고,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천지만기를 떠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부인해도 나는 성경을 보니까 맞아. 그러면 성경을 인정할 겁니까? 세상 지식을 의지할 겁니까? 하나님이 세상 지혜와 지식을 버렸다겠는데 왜 그걸 다 쫓아가고 하나님이 주셔라는 걸 안 취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왜 그걸 버리고 세상을 찾아가냐 이 말이죠. 아버지 하나님, 진실하게 그 시민권을 확실하게 가자 이 말이죠. 여기서 아무리 많은 영혼이 나타나도 하나님 나라는 찾기가 부족해. 그러니까 더 열심히, 더 충만함으로, 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켜갈 수 있도록, 생명의 아버지에서 건너갈 수 있도록 충만함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내가 아버지 앞에 주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아버지를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간절하게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선이 잘났고 주님의 아버지 보혈의 비례 은혜를 모르고 아버지여 교만했던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망나니처럼 살았고 아버지 내 어려운 것만 알았지 아버지여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버린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하고 용서하라 기도하라 이 말이죠. 그걸 하지 못하면
여러분도 바리새인이 똑같아도 부활을 사모하고 영을 사모하는 바리새인일지라도 세상 것에 매어 살기 때문에 천국이 없다겠다 말입니다. 근데 나는 왜 아직도 육신것보다 육신것이 중요하고 영적인 것이 필요 없습니까? 내가 삶을 살고 내 영혼의 죄의 사랑과 죄의 성령이 동케 하다고 간절하게 이 시간에 얘기하고 진실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해요. 유튜브를 듣고 있는 모든 영혼도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하게 주 앞에 내 자신을 주님에서 떠나게 된 것이 어딘지를 찾는 것이 중요해. 내가 아직도 주 앞에 원망하고 있다 하면 죄에 죄를 넣어주는 거야. 주님은 원망 받으셔서 안 하셨어. 내가 이 욕심이. 저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만 나가지 말지라. 저가 시험을 받는 것은 사람이 욕심 때문에 하고 있어요. 욕심, 정욕 때문에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욕심 때문에 당신의 욕구를 채워주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니야. 당신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하셨고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당신들의 욕구만 채워주고 당신들의 참으로 탐욕을 채워주는 주님을 알았다 하면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해. 확실하게 만들어져서 깨어져서 진실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만들어져서 충만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야 한다. 하나님이 쓰시게 한다는 말이죠. 언제까지나 내가 어린아이 신앙을 할 겁니까? 언제까지나 내가 칭을 내는 신앙생활을 할 겁니까? 나이는 먹어가고 신앙 연륜을 가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띠강만 부리고 살 겁니까? 언제까지요? 주님이 언제까지 그걸 봐줄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 그 길을 주 앞에 칭을 대고 있을 겁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이번에 여러분 말씀 듣고 7번의 강의를 듣고 내가 과연 그 안에서 산 사람이 있는지 아닌지를 잘 돌이켜서 부서지기 바랍니다. 내가 자 주 앞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졌는지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았는지를 잘 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주님이 먼저였다 하면 복음의 사역에 누가 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아버지의 참으로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왜 그 일이 안 될까요? 그 내게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그 내게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그보다 더 내가 그를 안 믿어요. 그가 주신 말씀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도 지옥 가기는 싫잖아요. 그래놓고도 주 앞에 떨어지는 거 싫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진실하게 애절한 마음으로 회개하십시오. 신실하게 내가 주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참으로 원망했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아버지의 투정벌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믿지 못하고 아버지 내가 내 일이 안 되면 투정했던 거 내 일이 안 되면 참 주 앞에 원망했던 거 그거 아닌데 내가 내 죄를 먼저 살고 원수에게 아버지여 조롱당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주님을 원망했던 걸 신실하게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왜? 그걸 못합니까? 그러니까 그 원수에게 잡혀있는 거예요. 그 원수에게 잡혀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요한복음 8장을 얘기를 많이 했죠. 그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주님께서 보는 예비는 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누구에 잡혀 사는지 모르고 있고 누구에게 잡혀서 참인지 모르고 있다면 나와 주님은 아무 메리트가 없어. 일할 주님이 나를 일할 수 있는 메리트를 느끼지 않아. 내 안에 지성령가 있어 일할 수 있는 메리트를 느끼지 않아. 신실하게 확실하게 회개해서 뒤집어 놓자 이 말이야. 그놈이 숨을 곳이 없게 확 까발려 놓자 이 말이야. 왜 그놈의 것을 감추고
그놈의 것을 수치로 느끼냐 이 말이요. 주님은 우리 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수치를 개의치 않고 가셨는데 나는 내가 지은 것이 수치인지 알아? 부끄러운지 안 되면 그걸 못 내려놔. 못 내려놓으니까 원수가 그걸 잡고 있는 거야. 이 시간에 유튜브를 듣는 사람도 확실하게 내려놔 이 말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회개한 자 속에 떠나게 합니다. 그러면 어찌할 바 모릅니다. 아니 이게 그 수치인데 왜 그걸 회개하지? 이게 치명적인 건데 그래도 내려놔야 돼. 그래도 회개해야 돼. 왜? 그놈에게 자리를 주느니 내가 치명적인 수치를 당하나 있어도 내려놔야 돼. 그래야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걸 못 내려놓으면 쓸 생각 말으시오. 평생 쓰지 못하고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겨울나무, 앙상한 열매 없는 겨울나무라 이 말이죠. 그 나무에서 뭘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죽어가고 생명이 없는 것처럼 죽어있는 그 나무가지에서 무슨 열매가 맺겠냐 이 말입니다. 이 시간에 진정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 넓게 하여 주셔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아버님 만들어지게 하소서. 나는 주의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이 쓰는 나는 참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의 손에 맞게, 주님의 입에 맞게, 주님의 참이라는 지팡이에 맞게 잘 만들어 다듬어져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내 의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조금도 의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거기에다 내 체면을 놓고 내 생각을 놓고 내 뜻을 반영합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이제 버릴 때 되지 않습니까? 예, 2003년도까지 있었다면 2024년도를 아예 버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그걸 가지고 산다고 하면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언제까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부두수포가 되면 어떡합니까? 내가 저 앞에 영적인 시간을 못해서 부두수포가 되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부두수포가 되면 그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거 책임질 수 있어요? 그거 감당할 수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무릎 꿇어요. 주 앞에 참 내려놔요. 잠시 수치요, 잠시 부끄러워. 우리 주님이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것보다 여러분의 수치가 더 큽니까?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인자이시라 말이에요. 그분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내려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못 내려놔가요? 근데 왜 못 내려놓냐 이 말이죠. 깨달으니까 다윗이 왕에서 저 시종보다 못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한 일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는 못할까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백성으로 살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가 심히 걸어가지는데 왜 그보다 못할까요?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신앙이 없는 자예요. 예수가 없는 자라고요. 믿음이 없는 자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왜 교만합니까? 왜 안 만들어지고 있는 것처럼 합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당신은 안 쓴다는 게 증거야! 말뿐인. 왜 안 써? 그렇게 믿음이 있는데 안 쓴다는 게 증거라 이 말입니다. 이 시간에 철저하게 얘기하시라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내려놓고 기회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확실하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다짐하고 살아 이 말입니다. 그 안에서 법대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인들아 이 말입니다. 왜 그것이 안 될까요?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사람을 보니까 그래요. 아직도 세상을 보고
아직도 내 체면을 보고 아직도 세상에 있는 내 입지를 보고 있으니까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내 세상에서 내가 스크린치라는 것이 있거든. 하나님은 오점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 때문에 손자국에 옆구리에 양발에 십자가에 대못이 박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러세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것을 생각 안 하십니까?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자국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걸 동일하게. 그래서 내가 하지 않았더라면 저희가 핑계할 수 있으나 내가 왔다 가슴으로 핑계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것을 백보자 신반대 봅니다. 그걸 직접 요한계시록에도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열 때 손과 못자국에 이미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가 부활해서 토마에게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주 앞에 백보자 신반대 본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어요? 저도 못 감당해요. 저도 그걸 못 감당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시간만 있으면 목욕자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냐고요. 정신 차려요. 오늘 이 시간 떠나가면 시간 다시 돌릴 수 없어요. 만들어지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확실하게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져서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더욱더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설교가 기네 짬내하지 마시고 내가 만들어지려면 밭을 갈려면 밭을 확실히 갈아야 되지. 내 입에 맞게 해달라고요?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랍니까? 하나님을 당신의 입에 맞춰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맞게 신앙생활합니까? 아직도 어린아이입니까? 그런 신앙 이제 버릴 때가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주정으로 살 겁니까? 확실한 영적인 신앙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주의 믿음에 삶을 갇혀서 사는 귀한 생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오늘 여기다 속에서 온수의 아버지여 있을 곳에 잃고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참을 스스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기에 말씀으로 생명으로 집어넣어서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곳에 와서 그것 때문에 근심거리가 되지 않고 주님의 일로 근심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가지고 주님의 일로 아버지 근심하는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켜서 근심하는 귀한 아버지여 성도들이여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복음 안에 승만함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주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영혼들,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들으셨사오니 그 속에서 참 온수의 길게를 잡고 있었던 그놈들 내가 가서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다시는 그놈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채우고 생명으로 채우고 진리로 채우는 그러한 생활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놈이 나갔을 때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의 말씀으로 채우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놈들이 들어나가서 다시는 들어올 수 있도록 절대처럼의 회개한 자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그 말씀을 갖고 순종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니 이 집을 시대는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더럽고 추한 그런 것이더라. 내가 갖고 온 것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셔서 축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옷 입게 하시고 생명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아버지 들으기보다는 아버지 주 앞에 아버지 일할 때
더욱더 크신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유경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기도의 용사요 전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 결점이 쌓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18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연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